오늘은 주 예수를 바라보라 이 내용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간절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행위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라는 말의 원뜻은 멀리 떼어서 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볼 것이 많죠. 이것저것 볼 것이 많지만 그러나 다른 것에서 모든 시선을 떼어내어 오직 한쪽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 염려하는 일이든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열심히 일하던 일이든 무엇이든 그 자리에 돌아서서 내 마음을 언제나 주 예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히브리서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신앙의 눈을 들어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 안에서만 위로와 소망을 찾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위로와 소망을 찾는 것이다. 나의 위로와 소망은 예수뿐입니다. 예수에게서 멀어지면 나는 그냥 쓰러집니다. 혹 가진 것이 지금 많아도, 지금 건강해도, 지금 무언가를 열심히 이루고 잘하고 있어도 내 마음 중심에서 내 인생의 위로와 내 인생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아멘 해주셔서 너무 제가 힘이 되는데 정말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나의 위로와 소망, 내 인생의 위로와 소망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지식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나의 위로, 영원한 소망 될 수 없습니다. 내 위로와 소망은 오직 주 예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 말은 단순한 예수님 사색하는 정도가 아니죠. 내 인생의 방향, 내 삶의 모든 목표와 방향을 예수께로 돌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 우리가 놓쳐버렸던 시선, 믿음 다시 한번 보여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 후반전과 이 한 주간이 주께로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라보아야 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2절을 다시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이 원뜻은 창시자, 시작케 하신 자, 선구자, 믿음의 근간이 되는 분, 우리 인생을 출발시키신 분 이런 뜻이죠.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 말은 완성시키는 자, 포기하지 않고 온전하게 해서 끝까지 성공시키는 자 이 말. 그러니 여러분 이 말에 우리의 여러분 깊은 여러분 인생 철학이 있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누구뇨? 내 인생을 출발시킨 이가 누구뇨?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이가 누구뇨? 내 남은 생애를 붙드시고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뇨? 할 때 그가 바로 시작해 하신 이요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이다.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동안 혹 지치기도 하고 쓰러질 때마다 이 고백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 일어날 거다. 주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 시대의 원망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불뱀에게 독사에게 물려 백성들이 죽어가는 사건 기억하시죠? 모세에게 구원의 길을 가리킵니다.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러면서 외쳐라라는 거죠.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아,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런데 두 종류가 나왔죠. 고통스럽게 독이 퍼져 죽어가는데 내가 죽어가는 이 마당에 뭐 장대를 쳐다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세의 그 말을 듣고 장대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살아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눈을 들어 놋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독이 빠져나갈 것이다.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 말이죠.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세상의 독이 빠져나가고 상처가 빠져나가고 모든 두려움과 죄악들이 빠져나가고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을 출발시킨 자요, 완성시킬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수시로 그 주인을 바라보라.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구절은 구약 성도들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죠. 수킬로를 걸어, 어떨 때는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걸어 제물로 드릴 짐승을 가지고 그 먼 걸음을 갑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 저 시온성을 바라보며 산을 바라보며, 저 세상 사람들, 이방나라 사람들은 산당에 지은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쳐다보고 복을 비겼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답답할 때 세상에선 답이 없지만 오직 예수님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해답과 모든 치료의 길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00편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간단한 한 구절이 내 심령에 꽂히면 여러분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뇨?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요, 그의 백성이요,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마지막까지 천국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웁시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AI 시대, 또 조금 있으면 몇 년 후면 AGI 시대, 또 몇 년 있으면 ASI 시대, 그냥 상상만 하던 시대가 머지않았습니다. 곧 닥칠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이대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10대, 20대, 30대, 40대를 포함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예언하신 그 시대가 2000년이 지나 다시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나의 안정과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병아리를 모으듯이, 장중에 복을 지듯이, 눈동자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항해사요, 인생의 항해사요, 내 인생의 운전사가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 인생의 걸음과 방향, 내 인생의 계획표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오늘 뭐하고 내일 뭐하고 내년에 뭐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렇게 나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운전대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항해사요 운전사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출생도 하나님이 하셨고 인생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내 죽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한 젊은 크리스찬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또 장차 결혼도 하고 내 집 마련도 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테이블에 계획을 짜놓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의 구조 조정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참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다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지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믿음이 좋은, 신앙이 좋은 선배 한 사람, 여러분, 믿음 좋은 선배가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하죠. 선배가 그 친구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지금까지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너가 꽉 쥐고 살았던 것 같이 보이는구나. 그러나 방법이 있다. 운전을 실수하고 사고가 나고 운전에 자신이 없을 때는 운전을 잘 하시는 분에게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부터 예수님을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너는 조수석에 앉아서 지켜보는 게 어떻겠냐. 여러분,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라면 그냥 괜한 믿음의 선배의 괜한 말. 그런데 자꾸 너는 너의 인생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너는 조수석에서 지켜볼 수 없겠느냐. 이 말이 계속해서 맴돌기를 시작한. 그 말에 감동이 되고 찔림을 받고 엎드리고 눈물이 터지고 회개하고 제가 주님 다시 붙잡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 놀랍게도 예상치 못하게 좋은 직장과 심지어 인생의 믿음의 동반자까지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베델 사건과 마찬가지. 일생 이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해고당한 것이 그에게 복인 것이죠. 그제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운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평소에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나면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면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구나. 심각한 건강의 진단을 받으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자녀들 앞에 큰 문제를 한번 만나면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제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절망의 문제를 만나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운전대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저는 조수석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창조주 예수여,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나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부요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집요하게 여쭤야 합니다. 이 부요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 부요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부요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군요. 모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하셨군요. 살리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이 땅 위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때가 이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성천하셨군요. 이 모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두 손을 한 번씩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들면은 V자인데요, 예수님의 5대 사역이 이 손 안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본체 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깊은 지옥까지, 음부까지, 죽음 무덤까지 내려가셨어요.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성귀 하늘 보좌 우편 보좌로 성천하셨어요. 이 V자죠. 두 손을 들 때마다 주님의 5대 사역을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두 손을 드는 자만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힘을 잃다가도 언제나 힘이 용솟음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손을 들 때마다 찬양이 터지시기를 바라고 두 손을 들 때마다 주님의 5대 사역이 기억나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이 고대되는 이 후반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 바라봅니다. 다른 데서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 없는 꿈과 환상, 말씀 없는 예언 다 거짓이요 헛된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펼쳐야 예수님 만나며 성경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도 오래 하는데 Reading Jesus, 예수님을 읽자. 성경을 펼칠 때마다 예수님을 읽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영원한 인류의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읽는 것이지. 구약 성도들도 주 예수를 보지는 못했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솔로몬 초기의 시대, 다윗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메시아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보고 우상을 볼 때에 그들은 망해 갔습니다. 이 역사를 보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직접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목격하고 쳐다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하여 그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어떻게 세상 역사에 전개되는지 그것을 또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 중에 주님 만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그의 아름다움을 보며.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그 아름다운 일을 언제 봅니까? 기도하는 중에 보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 영광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영광, 그 존귀와 지혜와 능력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언제 경험하고 누립니까? 기도하는 중에 느끼고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약하고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서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불안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두려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기도 중에 내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눈물이 쏟아지게 하시고 두 손 들어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언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할렐루야. 기도하는 중에. 한 20년 전 되었습니다마는 좋은 책이 하나 나왔는데 평범한 일 속에 특별한 소망,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에 하나님을 만난 그런 간증들이 있는데 참 하나하나 너무 귀한 간증들입니다.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가정일을 하는데 너무 지칩니다. 우리 주부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3년, 5년, 7년 계속해도 이 되풀이되는 육아의 과정. 너무 힘드니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허무함이 찾아도 계속 해결하지 못하고 반복됩니다. 계속 여러분 산후 우울증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허무함이 찾아오니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 그러던 중에 기도회를 갔는데 기도 중에 주님이 그녀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제 삶이 너무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애 키우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애 키우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게 무슨 소명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 나의 일이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내 앞에서는 크고 작은 게 없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영광의 상을 받을 일들이다. 이 말씀을 성령이 주시네. 얼마나 기쁘고 평안이 오는지.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가 하는 모든 가사와 육아 다 나를 위한 사랑의 봉사다. 내가 그 일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을 이길 수 있었다 고백합니다. 한 성도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청소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또 찬양팀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분도 이 일을 너무 수년 오래 하다 보니 너무 반복되니 어느 순간 지치더랍니다. 내 말고 다른 사람 없냐? 내보다 더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나의 소명이 맞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뚝 뜨니 막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억지로 막 찬양을 하고 청소를 하는 것이죠. 그가 하소연을 하듯 기도 중에 말합니다. 주님, 이 사역이 내 사명 맞습니까? 내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호소하듯 기도하는데 시편 131편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소망을 두었나이다. 주께 소망을 두었나이다. 이 말씀이 가슴을 콱 찌르는데 내가 그동안 사람 보고 했구나. 사람 쳐다보고 했구나. 내가 내 즐거움, 내 만족, 내가 나를 위해서 했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힘들긴 하지만 나의 모든 일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게 또 위로를 받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그냥 일상에 일어나는 소소한 간증들 아닙니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인생 후반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영적인 유익을, 삶의 유익을 몇 가지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 예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영혼의 구원과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여러분,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도 되지만 일상의 구원, 크고 작은 어려움들 속에서의 구원,
오직 주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가 여러분 약함을 위하여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됩니다.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그 질병을 평생 가져야 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길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다가 눈물이 터지고, 그 약함 때문에 영안이 열리고 믿음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 약함이 그대로 있지만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삶의 목적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을 바라보면 삶의 목적이,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이걸 수시로 느껴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흔들리느냐, 성도가 왜 흔들리느냐, 돌아보면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의 99%, 100%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칼빈이 말한 말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칼빈이 이 히브리서 이 본문을 해석하다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날 때 우리는 곧바로 비틀거리기 시작한다. 전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찌걱거리고 문제가 생기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잠시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자전거 다 몰아보셨죠? 운전대를 안 해도 막 달립니다. 뒷짐을 하고 막 달릴 때도 있죠. 그런데 갑자기 강아지 달려오면, 갑자기 돌멩이가 하나 밑에 있으면 덜커덕하고 막 그냥 꼬꾸라지는 것이. 우리가 방향을 잃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주께로부터 시선을 잠시 돌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인생의 마음 방향을 예수께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우리 힘있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